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8절에서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겨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그 앞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홀로 처한 들나귀입니다. 홀로 처한 들나귀. 사람이란 무엇인가? 백과사전에 정의하기를 인류의 한 무리인 사람과에 속하는 멸종했거나 현생하는 남녀 구성한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구조와 생리적 작용으로 보면 사람은 포유류에 속하고 포유류에서도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생물의 성질과도 확연히 구별된 존재가 사람이죠. 그죠?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남녀를 포함한 온 인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최초로 사람이란 말을 사용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으로 사람이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점령하고 살아야 할 존재인데 우리는 돈에 점령당하고 이런 것에 점령당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다. 나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고 이렇게 믿고 나가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은 꼬일 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성과 그러니까 자신의 그죠?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 바로 아담입니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모든 것과 다른 존재로 되어 있어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가?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루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이란 말을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들나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정욕적인 것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에레미야 2장 24절을 읽어주십시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네, 정욕적인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처럼, 홀로 처한 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한 자들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나귀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를 상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먼저 가슴속에 품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홀로 거하는 처량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는데 욥기 24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홀로 거하는 처량한 동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거친 광야에 뭐가 있어요?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나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해서 그에게 빈들에서 음식을 내주고 뭘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처량한 동물로 그 나귀는 묘사되고 있고 이사야 32장 14절입니다.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홀로 떨어져서 자기 뜻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고집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들나귀입니다. 홀로 처한 들나귀는 주인이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짐승이라는 것. 이스라엘을 홀로 처한 들나귀로 비유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한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백성이지 않냐? 넌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 야, 너는 누구누구 니네 엄마 아빠가 누구누구인데 넌 왜 그렇게 사니? 니네 엄마 아빠는 그렇게 신실한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들나귀처럼 광야에서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끼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함께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떠난 살 수 없다.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돼.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타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곧 모든 그 뒤에 쭉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고 수군거리는 자고 비방하는 쭉 그 밑에 보면 나와 뒤에. 하나님 미워하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자랑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우매한 자고 배역한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선을 행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 친다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성도가 아닌가? 하나님 없이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아닌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성도가 아닌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보면 24절을 한번 에레미야 2장 24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욕정이 동안 들암나귀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수컷을 찾아 달려가도 지금 이스라엘은 욕정이 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수르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나 예물을 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에 등을 돌린 이스라엘은 예물을 두고 한심을 사서 아수르와 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동맹국이 되고 행복해지고 나라가 안전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욱 번성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꿈을 갖고 달려가서 온 힘을 달려가서 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사랑한 이스라엘의 종말은 불보듯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예,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아스로 왕이 부관 조공물 때문에 심히 괴로웠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이 요구하는 그 조공들은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한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데 나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펑펑 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울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우리는, 근데 이 정말 힘들어서 극한 고통이 올 때는 그거 이후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서 잠깐 놔야 될 것 같아요. 남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이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잠깐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힘이 어쩌면 이런 영적인 일을 할 때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역 공과할 때 구역 공과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구역장 구역 인도자를 내팽겨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누가 여러분 말리지 않으면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럼 누가 말리겠어요? 못하겠지만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힘이고 능력인데도 그걸 모르고 내팽겨치니까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무 힘들어서 헐떡거릴 정도로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맡겨준 사명들 잘 감당하라고. 특별히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은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속을 썩여요. 아니 다른 사람 별말 없다.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들 만나면은 그냥 아주 자기는 왕인 것처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인데 내가 없으면 뭐 큰일 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의를 갖추고 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고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이 얼마나 힘이 되니까. 우리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잘난 척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다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희망사항이지 그 결과는 아주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 짓눌려 신음하고 탄식하고 점점 쇠하고 말 거라는 것. 세상에 삼켜 깨어지고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말 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숨도 쉴 수 없겠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힘들어도 뭐라고 그래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죠. 얼마나 힘드냐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고. 우리 주방 저녁 식사팀 하는 분들 보면 저절로 고생하신다고. 저분들이 정말 수고하거든요. 아이고 잘 먹고 고맙다. 오늘 너무 내가 맛있게 잘 먹어서 감사하다. 저절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서도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수고해주는 사람들의 그들의 수고를 정말 수고한다고. 정말 수고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또 여러분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예, 즐겨 쓰지 않는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은 그릇은 쓸모없으므로 토기장이가 깨뜨리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아수르에 삼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이 되어서 토기장이가 쓸모없는 그릇,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을 깨뜨리듯이 깨뜨려버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서 연애한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을 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면 안 돼요.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머리 내밀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도 하나님 저 여기 있다니까요. 저 제발 버리지 마세요. 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냥 고개를 들이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보면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규정상 하나님께 정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옛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제사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제일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간직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언제 유다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단과 베델에 독자적인 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지만 그 제단은 제사함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범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예, 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쌓을 오히려 범죄하게 된 것은 율법에 어긋난 제단, 말씀에 어긋난 제단을 쌓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율법을 자기들과는 아무 상계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데 어찌 율법에 맞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율법에서 벗어나 아예 자유롭게 나 정말 예배만 드리면 살 수가 없어. 막 숨이 막혀. 이런 분도 있어요. 나 숨 막혀서 못 살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만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율법을 기록하시되 여러분 거듭하여서 기록해 주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거듭하여서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비껴 소용없어. 너희들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니 어찌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처를 밟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순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듣고 나가면 또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쌓여서 다른 건 잊어먹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벗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1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 율법을 관계없는 것을 여긴 아주 중대한 이유는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전 이스라엘은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왕궁을 세웠고 성읍을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만을 비축하고 의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궁, 곡 신전을 세우고 자신들이 거주할 궁전을 웅장하고 거대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고을마다 성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국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넓힌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궁전이나 견고한 성읍들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적 타락을 방종하는 것이 됩니다. 물질적인 것을 세속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고 웅장한 궁전과 성읍을 세워도 하나님 없이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래요. 이렇게 내가 잘 나가는데 가서 예배 드리면 산통 닿게 내 마음이 그냥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라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나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일에 분주하고 하나님 잊고 있지는 살지 않는지,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집과 사업이 안전하게 번창해서 굳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언제 깨뜨려지고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 보지만 말은 할 수가 없는데 저 사람 좀 위험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코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믿음으로 말씀 앞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결론적으로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부부를 이루고 한 가정과 민족을 이루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첨단 과학 문명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홀로 처한 나귀처럼 들나귀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추구합니다.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뭐잖아.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번영은 홀로 처한 나귀가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나야 돌아가자. 그걸 내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곁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자. 믿음으로 살자.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경고케 하여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나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평생 누가 뭐래도 바보가 되고 연약한 사람이 되고 무능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가시옵소서. 나는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신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경고케 세우신 하나님이라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나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홀로 처한 들나귀와 같이 그런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저희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